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더 많은 얼굴들 보셔서 좋으시죠? 네. 앞에 유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좀 답답해 보이시죠? 그래요? 좀 더 가릴까요? 제가 안 보이게 블라인드로 얼굴 가리고 목소리만 하게. 네, 저는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을 딱 좀 가려진 아무것도 없는 채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반주자님, 지휘자님 참 찬송 감사합니다. 너무 찬송 좋았죠? 네, 우리가 지휘자로 초빙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전공은 또 성악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찬송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만일에 돈 주고 우리가 듣는다면은 이런 매주 듣는 것은 굉장히 비싼 공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 또 그렇게 실력도 되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영성도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주인공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분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강조합니다. 제사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운되어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드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다운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구별되어진 그런 예배, 다른 종교에서와 드려지는 제사와 구별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이 모든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곳입니다. 낙심이 있는 곳입니다. 또 때로는 수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언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저도 제목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슬기로운 감옥생활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다들 감방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교역자들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요즘 감방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감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복지가 잘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 1세기 때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겠죠. 환경들도 거기에 묶여져 있는 죄수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죄인들에게 이곳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경보다 더 힘든 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이죠. 낙심이죠. 무언가 앞이 보여서 그래 조금만 있으면 이곳에서 그래도 나아갈 수가 있다면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이 이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죠. 그것이 자신의 변호이죠.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어쩌면은 이곳에서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전혀 낙심과 절망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에 있을까봐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시작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안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이에요. 그죠? 본인인데 본인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밖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어야 되는 이 인물은 전혀 흔들림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성도들의 특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 인생들과 같은 연약함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잘 관계가 맺어져 있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위협에 빼앗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바울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디모데였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참 많이 얻었겠다,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동역자, 이렇게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참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 그래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간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참 가혹한 것이죠. 인간의 위로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것이 꼭 믿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형제를 붙여주시고 자매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위로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물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그런 기쁨과 또 평안과 평강과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그 마인드, 또 그런 사랑의 힘이 우리 하남예일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도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였지만 생각보다 장례가 꽤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코로나이긴 해서 오시는 장례를 위로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했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도님들보다는 새 가족분들이 훨씬 많은 교회이죠. 좀 특별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한데, 장례를 할 때마다 참 위로하는 자가 적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생각하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남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런 공동체예요. 하남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여진 공동체이죠. 세상은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 될 때는 관계를 맺고, 또 자신과 조금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소원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남예일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잘 모르지만, 같은 수는 아니지만,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맺어진 공동체는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같은 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참 좋지 않은 고약한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울어줘야 될 그 위로의 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장례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이 없어서 같이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드릴 그 시간에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남예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내실 때 저녁이나 시간을 내셔서 가셔서 저 교회 같은 교회라고 가셔서 위로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장례 문화는 더 간소화되어지고 더 위로하는 자가 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분을 잘 몰라요. 하지만 나의 장례식에 잘 모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찾아와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죠. 이게 교회가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곳에서 외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만 버려질 뿐인 것이죠. 버려질 성경 지식이고 버려질 은혜이고 또 버려질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 또 축하해 주어야 될 것, 위로해 주어야 될 것,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얼굴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남예일 교회
교인, 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세요. 순이 달라도, 그리고 잘 얼굴 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들의 어떤 손이 계산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바울 앞에 디모데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뭔가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조금 도전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참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이 선배들의 문화는 젊은 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내시고 도전이 되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주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지나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주소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주소는 빌립보에 사는인데 빌립보에 사는보다 더 앞에 있는 포괄적인 주소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진짜 주소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주소지도 어디 하남 무슨 아파트에 사는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느 단지에 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자신의 주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나타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 산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욕심은 없으시지만 거기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사실까요?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옛날에 총역교회 있을 때 만나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젠틀하시기도 하고 여유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거기 살면 내 주소지가 거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그냥 강남에서 산다, 서울에서 산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방에 갔을 때 혹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는 나라에 갔을 때 뭔가 프라이드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주소가 저기다라는 거. 저도 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 충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들의 사택이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목사들에게 빌라를 한 4동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목사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역삼동이었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은연중에 그냥 나 역삼동에 살아 뭐 이렇게 역삼동에서 최하층민인데 나 역삼동에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소지가 주는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곳에 살지 못하고 뭐 단칸방에 살면은 또 우리들의 주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안 돼 보이는, 좀 위축돼 보이는 그런 것이 주소지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주소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빌립보에 산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빌립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주소지는 여러분들이 몇 단지에 사는 것이 진정한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라는 그 주소지 안에 살려라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소지예요. 어떤 단지에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곳에 산다라는 그 주소지가 우리들에게 분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그 자랑스러움, 그리스도라는 그 주소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땅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주소지가 주는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주소지가 흔들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내 주소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자랑스럽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시고 위대한 고백의 어떤 성도들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몇 평의 그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소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소지는 몇 단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소지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담대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게 누구보다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평강과 은혜를 또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존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의 존재.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지만 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들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좀 사람에게 좀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사람이 좀 싫다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서 좀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저에게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셔서 사람이 싫어졌는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또 주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이죠. 내 문제를 생각하고 실망하고 좀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저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상황을 생각할 때는 힘들지만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도 되고 기쁨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까지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선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BC 한 3, 4세기 전에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를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했었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 지명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게도니아 왕이었죠. 빌립이었어요. 킹 빌립 2세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이 알렉산더의 시대가 가고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BC 한 30여 년경에 이 빌립보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주거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의 그 위신은 굉장히 높은 위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퇴역했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특별히 모여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로마가 아닌데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사는 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민권은 중요하죠. 오늘날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민권 자체가 주는 또 복지, 시민권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민권을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민권을 오늘 이 정확한 주소,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그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흥분하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6절 말씀에 보면은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착한 일이 어떤 일들이 착한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나고 싶은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싶은 착한 일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집을 얻게 되어지고, 요즘 집 얻는 거 장난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좋은 집을 얻는 것도 착한 좋은 일들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주 잘 크는 것도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너무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착한 일들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민권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들에게 일어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착한 일이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착한 일이 시작되어졌고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착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착한 일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착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부모님을 준 것도 착한 일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진정한 착한 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는가? 이 착한 일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십자가라는 상징물 앞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과 희생 앞에 내가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완악함을 깨달은 그 착한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착한 일이 나의 착한 일이라고 고백하거나 깨닫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모두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착한 일,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자각들, 그리고 이 죄의 자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정죄감들, 이 정죄감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주님을 향한 고백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 수밖에 없는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이 주시는 은혜들, 기쁨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된다. 분별해야 돼.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처음에 우리가 뭔가 어디서 받았던 뜨거웠던 그 카타르시스, 눈물의 현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받았던, 빡세게 받았던 그 훈련, 그것으로 나는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는 사랑이, 주님께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 지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은 우리들의 머리를 메마르게 하지 않고 우리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감수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들의 감성이 메말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번 받았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빡세게 받았던 어떤 훈련, 제자 훈련 하나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목사라는 직분 하나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해져 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져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착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왕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왕비는 아름다웠고 왕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이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1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왕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정성을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나니까 가만히 왕비의 무덤을 살펴보니 자신이 매일매일 가까이 와줄 수는 없고 자신을 닮은 아주 멋진 조각,
소품을 만들어서 그 무덤 옆에 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 오진 않아도 그래도 자신을 닮은 아주 화려한 그런 조각품이 있으니까 왕비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곳을 바라보니까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무덤 옆에 아주 화려한 궁전을 짓게 된 거예요. 만족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좋은 집도 있고 또 좋은 조각품들도 있고, 그리고 그 성곽을 멋있게 또 짓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성곽을 짓게 된 것이죠. 만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되니까 왕이 참 흐뭇한 거죠. 흐뭇한 마음이 좀 잠시였다가 가만히 그곳을 흡족한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것들은 굉장히 화사하고 근사한데 이 아름다운 것의 조화를 깨뜨리는 한 가지 구조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것만 없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저 가운데에 있는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바로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왕비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왕비의 무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다른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 왕의 마음에는 그 가치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그 가치가 혹시 옮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착한 일, 죄의 자각과 사함과 은혜가 내려지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되는데, 그 가치를 위해서 좋은 예배당, 건물, 그 가치를 위해서 좋은 교회 시스템, 그 가치를 위해서 좋고 아름다운 교육들, 그 가치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교제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교회는 많아지고 부흥되어졌는데, 그렇게 좋은 가치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빠져버린 예배, 그 가치가 빠져버린 교육, 그 가치가 빠져버린 세미나, 그 가치가 빠져버린 찬양, 그 가치가 빠져버린 교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아이러니가 되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착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재미있는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그 가치가 묻혀서 이제는 그 가치가 다른 것들로 옮겨지지는 않았는지. 예전에 CF 카피 중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들의 머리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돈에 변하고, 더 잘생긴 사람에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도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는 시작된 이 착한 일인 최고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 속에서 이 가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옮겨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시험 속에서 이 가치가 옮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재미있고 즐겁고 화려한 것 때문에
그 가치가 옮겨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풍성해져야 되고, 세상의 어떤 도전과 세상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가치는 여전히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어느덧 그 가치가 없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둘러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그 착한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혹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옮기셨다라면 다시 여러분들이 화려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중앙에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그 가치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으로 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착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먼 옛날처럼 잊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착한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잊어버렸던,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던 다른 유익들 때문에 그 놀라운 가치, 착한 일들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합시다. 혹시 그 착한 일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시험 때문에 그 착한 일들이 잊혀졌다면은 다시 한번 이 착한 일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착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점점 잊혀져 간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들에게 하신 착한 일들이 점점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가치가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것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가치가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그 가치를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착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현혹되어지는 많은 기쁘고 재미있는 일들, 선한 것들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착한 일들을 놓쳐버렸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진실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한암예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